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참으로 은혜스럽게 저희는 보냈습니다. 그 전주에 성찬과 세례를 저희는 은혜스럽게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감동과 감격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대감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또다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회복의 그 감동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대감절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대감절을 시작을 하는데 대감절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날입니다. 첫 번째, 우리 대감절 말씀을 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목을 매력적인 사람,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목도 매력적인 사람,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요, 설교는 분명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은혜스럽게 받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오늘은 설교자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저희 같은 목회자와 또 다른 이런 교회 리더십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할 때 못 받는 이유들을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아이쿠 그걸 어떻게 하셨지?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더 잘 알죠. 제일 먼저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장장 길어지고요.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초점이 없을 때 도대체 이 설교의 핵심이 뭘까라고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반문을 하실 때 그때 설교의 의대가 없습니다. 성도님들만 아시는 게 아니라 물론 목회자들이 알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설교하는 그 가운데에 그것을 인식을 못할 때도 있고요. 또는 당황해서 그것을 조절을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진짜 제 설교 가운데 제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설교가들이 설교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미스테이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이렇습니다. 설교를 참 길게 했어요. 그는 많이 꼬였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하고 끝을 냈는데 그리고선 끝으로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의 인계의 한계를 다 드러내고 그래 목사님도 그러실 수 있겠지 이해하자. 그래서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를 쫙 하고 있는데 이게 끝으로 그리고 더해서 그러면서 막 말씀 끝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설교가들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초점을 못하고 끝을 못 낼 때는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여 저분의 이 대화를 빨리 끝내주시고 핵심을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아내의 중보기도가 아마 세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되게 낙심합니다. 때로는 그런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요, 녹음을 듣고 나면요, 실망과 창피해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다음은 안 그래야지. 그런데 또 그런 실수가 반복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그런 인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의 실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실수를 하는 위대한 설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요,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러면서 끝으로라는 말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데 4장의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또다시 4장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장 8절에 보니까 또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끝날 줄 알았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실수하시는 걸까요? 습관적으로 실수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결단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사용했던 끝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개역개정에 보면 정말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마지막 사상, 종말 사상에 입각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곧 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긴급 상황으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였던 이 끝으로 이 로이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아주 애용했던 단어이며, 그리고 가장 힘있게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로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내가 더 강조하는데요, 라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다만 이 한 가지만큼은 성도님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면 좋은데 이런 말씀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로이콘 하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나머지 건 사실 다 잊어버려 좋습니다. 기억을 못하셔도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간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한국에 286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지금은 컴퓨터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특히 일제시대를 경험하시고 유리호를 경험하신 여러분들께서 상상이라도 하셨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당시에 286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필라피 디스켓 하나를 들고 뻑뻑거리면서 가는 소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세대로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걸 준비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돈이 어디 있으시다. 지금 컴퓨터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 그 비싼 컴퓨터를 세영상가에 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집에 갈 때는 책상 하나 전체를 차지하는 컴퓨터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옆에 보니까 프린터기인데 지지직 하면서 계속 삑삑 소리가 나는데 그 컴퓨터를 셋업을 해주는 사람이 한 온종일 저희 집에서 그것을 컴퓨터를 셋업을 해주고 가셨던 기억입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들어왔는데 여기 우리 임장님도 시카고에서 오셨는데 제가 시카고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286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니마이가 갖다 놓고 써라. 그래서 제가 시카고 기숙사에 286 컴퓨터를 딱 갖다 놨는데 이게 웬 사건입니까? 조그마한 도미토리에 반을 다 차지하는 286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386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책상 위에 아담하게 올라가는 컴퓨터가 나와서 저도 그것을 가업음을 들여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금은 시카고에 근교에 그 음식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송점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사고 그리고 그것을 놨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286 컴퓨터를 저는 과감하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앵틱이라 삼아 돈을 벌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제 일생에서 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386 컴퓨터를 얼마 안 있다가 486이 나오고 펜티움이 나오고 컴퓨터가 지금은 i7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요,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을 제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에 그날로 다 당장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치 없는 것들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버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태 형제는 얼마나 좋은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자기가 이 카메라 외에는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망가져도 뭐 그저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없어지거나 인정이 안 되거나 또 누가 훔쳐가거나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특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에서 헛살았던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That's it. This is it. Only Jesus Christ is in my heart. He is my Savior.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오로지 깨닫고,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은 가짜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모두 다 버리고 이제 그 삶을 주님 앞에 바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돈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명예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권력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잃어버려도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은 족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지금 모든 것을 가진 한 해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계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가장 소중한 것을 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당부할게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내 확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로이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은 자주 사용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이 끝이에요. 성도님들이 끝으로라는 말에 그때 로이컨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말의 끝이 아니라 로이컨, 내가 당부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너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선 말씀을 또 이어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형제들아, 또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분명하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그리고 또 로이콘 하고 또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또 로이콘을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또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감동과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오늘 받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주로 로이콘, listen up. I want to tell you this is a beginning and the last. 이것이 마지막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똑같은 감동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로이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며 화답할까요? 아멘.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He's so not humble. He's maybe proud, too much proud. He has too much proud. Maybe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야 내가 행한 대로 행해. 내가 최고의 법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야 나처럼 행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건방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로 못났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볼 필요도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가 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한번 같이 행동해 보세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결단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확신한 건데요. 이렇게만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 물은 이렇게 마시시고요. 그리고 행동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 덴버에서 생활하시려면 이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겠어요? 속으로는 목사님 왜 이렇게 잘난 체하지?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저의 삶을 보고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해? 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교만하려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결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6가지가 정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며 현황하며 인격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필 6가지.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6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지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매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에는요 한번 참되게 살아보시고, 화요일에는요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시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모든 일은 옳은 것만 한번 해보시고, 목요일에는 정결하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정결한 것만 해보시고, 금요일에 상 받는 것만 하시고, 토요일에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한번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사신다면 어떻게 사실 수 있을까?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서제스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서제스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요, 매주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살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 그것에 아주 미약하나마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삶을 하루에 한 가지씩 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명예를 걸고라도 확신하니까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하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결단코 주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여기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중학교 사실
초등학교서부터 이 엘레멘터리 스쿨에서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리퍼런스입니다. 거짓에 근거하여서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인용을 하고 나면 분명히 어디서 인용을 했습니다라고 쓰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많이 공부를 다 하시는 분들인데 논문을 쓸 때 이것은 어디서 인용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그것을 저기를 못하면 그것은 논문이 통과가 안 됩니다. 디펜스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웃기지도 않고 그게 뭐야. 사실 삶의 잣대와 기준이 너무도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천국 백성 시민입니다. 어디에 기준에서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삶의 모든 레퍼런스가 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저도 살았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더라고요. 미스테이크였더라고요. 이것이 확신차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어떤 레퍼런스도 필요치 않아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잣대가 오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 묵상입니다. 설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말과 이 말기술과 언변의 그런 확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하게 내리치시고 강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온전한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사세요. 저처럼 사세요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 살아계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는 거죠. 6개를 말씀하셨어요.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는데, 그러면 이 6개대로 살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6개대로 살고 계세요? 이것만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시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마땅히 그런 기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요, 그래 그거 맞아.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야. 너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야. 행복한 삶의 모습이야. 선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어디에 근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참 멋있다.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운행되어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고 인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할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는 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한 가지 배우겠죠. 토다. 나의 삶의 완전한 예배, 내 삶의 인격의 모든 것이 변화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다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이 터브예요. 이것은 끌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고서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좋다는 것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선하더라. 그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선하여서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내가 은혜가 넘치도록 할 때 쓰는 단어 이것이 더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다 그 축복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대로 행할 때 그것이 심히 좋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닿을 때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요? 오늘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힘들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만들어줄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양보할 수 없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이거 하나만 붙들게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Jesus only the source of their lives, our liv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딱 6가지예요? 물론 많죠.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머리에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단어를 나열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단어를 막 나열해요. 우리는 이미 연상이 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시는구나. 성령이 9가지 열매 딱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간파했습니다. 우리 그 느낌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 오늘 이 단어를 나열하는 6가지를 하는 동안에 이거보다 더 많은 거,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도 바울은 오늘 삶의 가치 기준을 여기다 정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부터 끝으로 그렇지 않으면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품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승리, 그리고 한 달 마지막 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새해를 정말로 뜻가운데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거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가치고요. 세 번째,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가치이고요. 세 번째, 매력입니다.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 여러 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요, 오늘 이 말씀 6가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빌보서 4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6가지를 그냥 첫 번째 기준을 따져보니까는 먼저 바른, 옳고, 옳다, 그리고 참된, 참되다 라고 하는 3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옳은 기준과 바른 기준과 참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르다, righteous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But it is not the righteous. Only Jesus is the truth. 참된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른 것, 옳은 것, 참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옳고 바른 것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 캐논, 기준,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말씀 묵상을 하게 되고 다음 해에는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마치면은요, 자녀들서부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스펠송 CCM을 너무 많이 불러서 오늘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찬양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와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기준의 잣대를 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노트를 한 것씩 줄 거예요. 그 노트에다가 자기가 묵상한 단어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기록해서 1년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면 하나의 뭔가 딱 클릭이 되면 사람들의 말보다 제가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사람들의 기분을 상관하지도 않고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다시 중보기도 시작하셔야죠. 여러분,
제 기준이 옳을까요? 살아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양심이 변하고 참된 것을 알게 해주는 이 진리의 잣대, 선한 양심, 이것이 인도하여지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감화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준은 그것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마감하고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시작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서 나의 선한 양심 말씀 위에 섰는지를 체크하시고 기준이 바뀌었는지 옳았는지 참됐는지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의미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뒀는지 그것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죠. 나는 말로는 이것이 가치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의미 없는 것을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설정한 가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를 교만하게 보일지라도 선포하고 나갔기 때문에 악한 것들아 무너질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망할지라 그러나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을지라 선포할 줄 아는 그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오늘 8절의 가치는요, 경건과 정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요, 경건은 해야 되고요, 정결해야 됩니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일생에는 이제는 개척은 없다. 다행히 개척해서 한번 경험은 이제 좋은 경험은 있지만 이제는 개척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시는데요. 개척 공부를 안 하고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모이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 가치가 다시 주님 앞으로 고정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목회를 했었는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비하면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연습과 연습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삶의 가치를 주님 앞에 다시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지 아세요? 제 삶 가운데 확신이 있고 제 가치가 클릭되어지니까요, 깡다루가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경건은 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정결은 하그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그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떨 때 사용하냐면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 신성한 사람, pure한 사람. If you are so pure and honor, then they just use it, their word.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실 때 당신은 경건한 사람이고 당신은 정결하신 분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불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억만 할 것, 간직해야 할 만한 것,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 무가치한 것 아무 곳에나 내 인생을 다 드리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거 교회에 오셔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것 우리들 꼭 해야 합니다. 뭐요? 지난주에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는 맨날 물어봐야죠.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있는 대로 뭐 자랑하는 거, 예배 방식이나 이런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큰 힘만 되는데요. 여러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링컨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링컨도 한때는 많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링컨이 제가 예화를 들면 예배 시간에 예화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링컨이 프리메이슨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떠나서
그 링컨의 부하 얘기를 하고자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그가 중용하였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은요 되게 모난 사람이었고요. 한 가지 일에 큰 일이 되면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완전히 적수였던 사람을 자기가 대통령이 된 뒤에 중용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마무리 짓는 사람으로 사용해요. 이 사람이 결국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링컨을 기억하고 회고하며 링컨 무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무와 사람의 크기는 누워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셨고 다시 살아서 올라가지 아니하셨다면 그 안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도 사람도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한때는 루머도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그리고 죽었을 때 어떤 가치가 남는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경건과 정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매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면서 역사를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매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기준을 세워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많은 성각적,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감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루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양심, 말씀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사람이 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창조주의 뜻을 부합되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였고요. 이것이 아직도 하나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랑,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무엇에든지 칭찬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있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러분들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김수리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동적인 일입니다.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사람들이 저에게 호감을 주지 않으면 참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엄마들은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는데 아빠들은 항상 그렇게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는 그런 얘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엄마가 그 잔소리가 많은데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아이들요. 근데 아빠들은요. 똑같이 엄마들도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도 막 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걸 알아요. 깊이가 다른 걸 알아요. 아까 저도 우리 아내가 2주 반 동안에 없을 때 우리 딸에게 점수를 따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엄마가 오기 바로 전날 밤에 제가 자꾸 물었어요. 아빠가 전화하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헤맸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걔가 그것의 말이 있어서 갑자기 뜬구름없이 엄마 오시죠? 나 엄마가 더 좋아. 그새 변신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 딸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큰 교회 안에도요,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들만 모여있을 때에는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것을 망각하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목장님 파워킹, 우리 목장 재밌어요. 우리 구역 재밌어요. 장로님들 다음에 뭐가 있는데 장로님들끼리 안수 집사님들끼리 파생기고 주만 바라보지 않는 교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한때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 그것을 넘어 1000명 되는 교회를 해봤고 헌금이 많이 있어도 언제 살에 오르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육과는 언제 되나,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많은 뉴스를 제가 접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감 받는 것 바라진 않지만 비호감이라도 안 받아서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비호감을 받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돈 좀 벌었다고, 헌금이 성장되어지고 느는 것이 매출이라고 여기고, 헌금 좀 모였다고, 매출이 좀 늘었다고, 교회 우리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또 비서는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목회장 또 쓰시고 3개월마다 3년마다 차는 바꿔주시고요. 헌금은 이렇게 하고요. 교세가 좀 커졌다고 건물을 좀 높여야 되고요. 철탑 올려야 되고요. 과시해야 될 것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어야 되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호감받지 못합니까? 왜 매력 덩어리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미 엇나갔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본질이 깨졌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력에 휩싸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그들은 항상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어도, 집을 잃었어도, 생명을 위협받았어도 그들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했었고 칼을 들이댔고 죽였고 피를 붓게 만들었고 가족들은 몰살당했고 지금도 무슬림 땅 가운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생명을 주님 앞에 던져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저 겸손은 어디서 나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력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능력과 겸손이 충만해야 됩니다. 능력만 있어서도 안 돼요. 겸손만 있어서도 안 돼요. 능력만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야 잘난 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야 뭐 능력이 없으니까 겸손한 척해서 그 커버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능력도 갖추고 경비하며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질렀던 실수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였던 많은 선각자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매력적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고 만들면서 성장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의 본심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누는 삶을 보았기 때문에, 대화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시인이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좋은 사람,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저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오늘 한 해를 또 하루를 마감하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성도님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두 눈 감고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 가치, 매력.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세 가지를 갖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보시잖아요. 정말로 1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는데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쓰러질 것 같은 것들이 쓰러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그러나 오늘 세 가지를 회복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회복하시고요, 소망 하나를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인가? 교회를 올리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사랑의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이 사람, 그리스도 안에 매력이 넘치는 사람, 난 그런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신의 소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늘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아버지 내가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사실 행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끌리는 사람,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성령의 영광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자들로 경찰의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 매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허락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 한 가족, 주여 오늘 축복하사 성령이 임하사 그들을 떠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골사님, 둘째 따님 무한히 겹쳐 1년 동안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그 기도가 완결되는가 싶었는데 또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가정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 집사님 가정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놓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모두 아시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번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땅 위에, 그리스도 교회 위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나누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에 지치고 마음이 허해지고 괴로워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높여주시는 삶의 요새이신 것을 오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공하며 세상으로 또다시 파송하며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사도 바울의 확신대로 여러분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일이 있어도 저도 더불어서 제 모든 것 걸고 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도 내 맘이 힘에도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조용히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여호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들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확신을 놓쳐서 헤매고 방황하였을 때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그리고 생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아버지 세 가지를 기억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매력과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